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10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은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큰 행사를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활절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되지요. 508주년입니다. 벌써 508주년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함께 2025 새새벽 축제로 정하였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새새벽 축제의 날로 드리게 됩니다.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합니다마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결론은 사랑이었어. 사랑.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여서 딱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화면에 미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세기 그리스 철학자인 켈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마디로 이런 분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희한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 진실한 대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말씀이거든요. 그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진실한 담화, 뭐 혹은 참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켈수스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시선에 바라보면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인사를 나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보았는데 인사도 나누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비판의 말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가장 멋진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깊이 알지 못해요. 사실 처음 봤어요. 몇 번 눈으로만 인사 나눴을 뿐인데 주님 안에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손을 꼭 껴안아주고 인사를 나누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참으로 귀하지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너무도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나지요. 당장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주희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또 그 따님 되시는 박영경 성도님이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지요. 어제는 우연치 않게 그 박영경 성도님의 고모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 고민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고 어떻게 또 감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 드렸어요. 참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낯설지요. 모든 것이 말 한마디 던지기도 부담스러운데 그 첫 만남에서 제 방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분들 속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예수를 먼저 믿었던 친척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교회가 참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지요. 사실 지금도 박영근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조금 그 남편 되시는 분 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서야 이제 보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깊은 교제 이전에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생활에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랑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인사를 나누기 전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4장 7절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마는 5장 3절까지 이 말씀은 이어져요. 길지 않은 단락이에요. 이 길지 않은 이 단락 가운데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됩니다. 32번.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기원부터 사랑의 유익까지,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가장 먼저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야기를 쭉 이끌어갑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효과는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이야기를 쭉 펼쳐가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 물이 흘러내려요.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요.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죠. 치사랑, 반대, 오르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라는 이 우리의 격언처럼 언제나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기 원이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의 말씀 뭐냐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요하는 사랑이다, 아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본성과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은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을 향한 초청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결론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제 아닙니다마는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최소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소 이성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믿음적으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부연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높이기 위하여, 그 아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근본 이유는 바로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고 그 제물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함 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오늘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강조하였습니다. 두 가지 말씀,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우리 한번 이 세 번째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나누어 드린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사랑을 아름답게 주도하시고 또 이끌어 오셨어요.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이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서로 사랑하다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행하려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합니다. 함께 첫 번째 말씀 나눌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앞에 단어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지요?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여기도 뭐 자녀들도 있지만 저 역시 여전히 지금도 자녀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되어 보아야 내가 받은 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헤아리고 알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우리가 붙잡고 힘쓸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고 먼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쳐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지 나눴어요. 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서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있느냐. 말씀을 오늘 좀 짧게 전하러 가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한 이야기 비유 잘 아시지요?
굳이 그 말씀은 찾아가서 읽지 않아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다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묻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들은 에둘러서 레위인들,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결국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 즉 행동으로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될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으로는 이런 일을 힘써야 된다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과 아울러서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으뜸이 되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힘쓸 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짤막하게 나눴는데, 이런 말씀들은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는 언제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주셨어요. 사랑을 흘러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초청했었던 전도 대상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낯설 수 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시방석 같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되게 되고,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분 한 분에 한 분에 올 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 모두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따라 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